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9장 16절하고 63장 5절.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63장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선포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네. 이제 그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본문이에요. 이제 이 두 구절의 문맥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은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곰같이 다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서 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있나 보시는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입니다. 여기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3장을 가서 보면 63장도 1절부터 에돔에서 나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며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의를 말하나니 곧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음이니라. 이에 내가 노함을 인하여 그들을 밟겠고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대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느니라. 여기서도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만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이거를 영어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And he saw that there was no man and wondered that there was no intercessor. Therefore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자, 요 부분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요게 이제 59장 16절에 우리말로는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3장 5절에 보면 And I looked and there was none to help and I wondered that there was none to uphold. Therefore mine own arm brought salvation to me. 자, 이 부분입니다. Mine own arm brought salvation to me and my fury it upheld me.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 자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거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제사를 드린 거네.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뿌리면서 자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기도했다. 내가 나에게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의 팔이 그에게 구전을 가져왔다.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요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요 부분이 자기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팔로 그의 팔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그리고 63장 5절에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이 부분이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혈과 육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산혼,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들이 영인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제 혈과 육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형상, 하나님이 그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3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자녀로 만드셨다는 표현이에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신 이 부분 그게 그들의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의 모습대로 그랬어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은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또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이제 문제가 곧바로 생겨지죠, 그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드시고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일이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발표하시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이게 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옛뱀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뜻을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을 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또 혈통으로 등장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거를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 7장 14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이상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사람이 돼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를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어, 정확하게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건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 부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히브리 말로 아비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비아드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드라고 하는 이게 영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직역을 하는데, 이거를 영존하신 아버지 말고 다른 걸로 번역한 성경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게 이제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창조의 근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자 하나님,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창조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걸 창조의 근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삼위일체 중에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런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창조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합시다. 그러니 창조의 근원이 누군가를 찾아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조의 근원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사전을 이제 아비아드에 대한 요 사전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그 아브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냥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문자적으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두머리, 조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하다. 그 영원, 늘 항상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런 지금 forever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창조의 근원이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창조의 근원이 누군가. 그러면 창조의 근원이 누군가를 보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서 봐야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을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를 2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근원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셨고 땅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대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우리가 3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신들 곧 그들이 의뢰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부음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창조의 근본은 오직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한 분만 창조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이게 제1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한 분만 신이시고 그 외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세요. 한 분. 삼위로 계시지 않고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 분인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그분이 사람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겠다 그러고 또 사람이 되실 때에는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게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 부활 승리잖아요. 부활 승리. 부활 승리하시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을 구분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왜 사람으로 나타나셨냐?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돼요. The Son of God, 그 다음에 God the Son.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에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아들로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탄생하지 않았어도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분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누구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경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God the Son, 성경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호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God the Son, 아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죠?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 이심을 믿게 하려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그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알게 하시지 성자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예수를 누구로 알게 하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알게 하신다. 성자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예수는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예수를 누구로 알게 하시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알게 하신다. 중요한 표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God the Son이 아니라 the Son of God.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알고 믿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아는 거지 성자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암시하고 있는 뜻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한 분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미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리고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거를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리스도에게 누구의 영이 임하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영은 여호와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자,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능자라고, 하나님께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기묘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을 때 이것을 영어로는 being in the form of God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eing in the form of God. 자, 이 being in the form of God, form of God, 하나님의 form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거룩한 영,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져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머리가 만들어지시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만들어지시고 모든 장기들이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지고 9달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탄생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 부분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계보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계보로. 자, 이렇게 계보로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계보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집에 가셔서 이거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 보셨으면 저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으셨을 거예요.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자, 왼쪽의 컬럼은 마태복음의 계보이고 오른쪽은 누가복음의 계보이고 이 가운데는 세대수입니다.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뿌리가 누구냐?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뿌리가 하나님이시죠? 뿌리는 하나님. 자, 인간 1세대는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대노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같아지는 때가 21세대 손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 같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같아져요. 같아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윗이라는 요 부분입니다. 요 다윗. 요 다윗까지는 마태복음의 계보하고 누가복음의 계보하고 동일해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뉘어지냐? 다윗 아들 세대, 다윗의 아들들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라인을 택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라인을 택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물려줘요. 그래서 이게 왕족 계보입니다. 왕족의 계보예요. 왕이 되려면 이 지금 마태복음의 이 계보 솔로몬의 라인에서 등장을 해야지 돼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요 세 사람이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네 명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고냐 때에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누가복음의 그 계보를 보면 다윗이 나단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나단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를 통해서 난 아들이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도 밧세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단도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단하고 솔로몬은 엄마가 같은 형제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같아요. 다윗,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다윗의 21세 손이 누구냐면 넬입니다. 넬이. 다윗의 21세 손이 넬인데 넬이가 아들을 스알디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스알디엘은 또 자기 아들을 수룹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이 또 수룹바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 세대수를 살펴보면 요 세대수가 다윗의 여고냐는 19대 손이고 스알디엘은 20대 손이고 수룹바벨은 21대 손이 됩니다. 이 지금 삭제된 왕들 4명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는 삭제된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의 21대 손이 넬이에요.
그리고 22대 손으로 스알디엘이 탄생을 하고 스알디엘이 이제 공교롭게도 수룹바벨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수룹바벨은 레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 두 사람 이름 빼고는 다른 것이 다 틀립니다. 혈통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31대 손입니다. 솔로몬의 혈통으로 다윗의 31대 손으로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42대 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수로만 봐도 이 계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계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계보를 누구의 계보라고 해야지 되냐? 이건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계보다. 마리아의 계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계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스룹바벨과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이름이 같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에게 요 계보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 예수, 요셉, 이 요셉의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헬리 마따 요 두 사람이 야곱하고 이렇게 같은 세대가 되게 하고 이 세대 수를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여기서 하나로 만나지게 이렇게 한 겁니다. 만나지게. 그래서 이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단 이게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이게 이제 솔로몬은 쭉 나서 고니야를 낳고 이 나단은 쭉 나서 네리를 낳는데 지금 요 세대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같은 세대수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칸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세대수가 같아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만나기 때문에 만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확하게 세대수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적으면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고냐, 이쪽에서는 네리, 그리고 세대수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낳은 아들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비웃을 낳고 여기는 레사를 낳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계보인데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왜 지금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여야지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래 돼요. 사도행전 22장 30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본 것이 뭐냐면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거 미리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이다. 이것도 미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다. 이것도 미리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이것도 미리 본 겁니다. 자, 이것을 미리 봤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기 위해서는
고니야를 저주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려면 고니야의 족보의 왕족으로 계보에 올라야지 되는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고니야의 계보에 오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니야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이렇게 고니야를 저주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고니야가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자, 고니야가 자손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니야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손 중에 고니야의 혈육으로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고니야 이후로 다윗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니야의 자손들 중에서는. 시드기야는 고니야의 삼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고니야 이후에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려면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되냐? 첫 번째 조건은 고니야의 혈육이면 안 돼요. 고니야의 혈육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이 돼야지 돼요. 세 번째는 고니야의 혈통은 아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고니야 자손으로 호적에 올라가야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기묘자 모사시잖아요.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은 고니야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니야 가문에 요셉하고 혼인을 하게 해서 요셉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고니야의 자손으로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니야의 저주를 피해서 고니야의 호적에 고니야의 아들로 올라간 거예요. 자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찾아가 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누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 근데 사람이 되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 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자,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자기에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느니라 이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중재자가 되시고 자신이 친히 돕는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붙드는 자가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셔야지 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실로 우리 아버지시라.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영원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대속주라 하셨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려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또한 아버지잖아요.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아비아드,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의 근원, 창조주시고 우리의 대속주 여호와신 거예요. 대속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대속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것을 이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고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신 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5절에 가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는 거하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봐야지 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셨냐? 존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의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이거를 언뜻 생각하면 그의 아들이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어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셨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두 군데를 가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시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잖아요.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시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시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하나님의 그 아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면 그분의 그분을 누구라고 부를 거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아기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 부분 한번 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었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왜 그러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잖아요. 지존자 여호와. 근데 예수를 누구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그 아들, 지존자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여, 이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이 대주제가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대주제 여호와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통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지존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대주제가 누구세요?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걸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시온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자기 자신의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어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내 팔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내 팔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려고 자기의 팔로 친히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손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세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부분, 뿌리는 하나님이죠. 자손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잖아요. 한 분 여호와. 여호와 외에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이 한 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데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이 말씀은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이 말이에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것을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시냐? 자기의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려고 친히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히 여겨 내 팔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자기의 팔로 친히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